아멘.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또 기록을 합니다. 성경도 분명히 우리의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고 있는 단어들이 세상에 쓰고 있는 단어들과 동일하게 같은 말로 쓰이는 것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인데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종종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복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이란 그의 행운을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좋은 일이라든지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합격하고 당선되고 승진하고 뭐든지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성경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시편 1편부터 복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철따라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그 복의 요소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이건 복에 대해서 세상이 알고 있는 복과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은 말, 다른 의미, 그것이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단어 하나가 세상에서도 사용되고 성경에도 나오는데 쓰임이 다르고 그 뜻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공통 분모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쓰죠. 그러나 그 차원과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가서 팔리는데 친위대장 보디발이 집에 팔려서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저는 여기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데 관심을 둡니다.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두고 형통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죠. 23절입니다. 23절도 그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고 합니다. 누구? 요셉을 두고. 요셉을 두고 형통했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을 우리가 뭐 단어 더 찾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만사 형통, 모든 게 잘 되는 것. 영어로는 success를 쓸 수도 있고 성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 prospered라 해서 번영이라 할까? 또는 well 해서 뭔가 더 나은 모습들을 말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형통이란 단어가 요셉에게 있어서 오늘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2절, 여러분 방금 2절을 읽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형통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말 됩니까? 3절 형통했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뭐가 주어져 있느냐? 요셉이 그 주인 집에 잘 인정받고 잘 지냈는데, 그 다음에 6절 이후 7절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절하죠. 그러자 그 주인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요셉을 감옥에 넣게 합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그의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옥에 갇힌 얘기를 하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얘기를 하는데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물론 여기서 미묘하게 어떤 부분을 두고 있느냐면, 예를 들어 형통했다라는 말을 쓸 때에 이렇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보디발 친위대장 집에 팔려갔다. 그것이 어느 정도 형통하다 말을 쓰는데 좀 사용되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22절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 거기서 인정받고 잘 지내게 되었다. 이 말의 의미에서 형통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형통이란 말을 쓰려면 우리 생각에는 노예로 팔려가지 않아야 그게 형통이지,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잘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형통이 될 수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야 그게 형통이지,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이 잘 봐줘서 잘 지냈다, 그게 형통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우리 입장에서 형통이 되려면 이런 얘기가 어떻습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주인 집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더라. 아들을 잃었고 외롭게 지냈던 가족이었는데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아들처럼 받아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고 친위대장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게 형통한 거 아닙니까? 이런 스토리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큰 얘기는 노예로 팔렸다, 감옥에 들어갔다 라는 말 속에 조금 나아진 형편들을 두고 형통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형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형통하다라고 말하면 41장에 요셉이 애굽에 총리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왜 형통이란 말을 쓰지 않을까요? 정작 써야 될 자리는 이 자리인데 그때 쓰지 않고 언제 노예로 팔렸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는 일이 잘 된다, 잘 된다, 이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이 됩니까? 바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겪었던 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사이코 드라마를 성경 공부 방법으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명예권사님들 모시고 수련회 가서 거기서 이제 룻기를 역할극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오늘 요셉을 두고 요셉이 겪었던 삶의 자리를 느껴봐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여러분이 노예로 서 있습니다. 옆에서 말합니다. 야, 이 사람 얼마 줄 거야? 흥정을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야, 힘도 없는 이런 사람이 뭘 그렇게 많이 불러? 됐어, 막 이 정도로 해 하면서 소 팔리듯
팔려서 갑니다. 그때 실제 팔려가 봅니다. 이렇게. 그래야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부분들을 못 느끼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한테 던져질 때 그 절망감, 그 상처, 노예로 팔려갈 때 막막함, 그리고 서 있을 때 입이 떨어지지 않는 노예, 거기 서 있을 때 얼마 하면 돼 하면서 누구에게 팔려갈지 모르는 그 자리에, 그리고 살만한가 했는데 부인이 모함을 해서 감옥에 들어갈 때 그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여러분, 이게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요셉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세상에서 쓰고 있는 단어들과 다르게 쓰고 있는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과 항상 반드시 붙어 다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찾아봐야 합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여러분, 2절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와 늘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읽을 때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형통이란 단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전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형통이라고 과감하게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형통이라고 느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나 형통할 거야, 나 형통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살피십시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걸 성경은 형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요셉이 이 형통을 느꼈습니까?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요셉이 현실 속에 이게 형통하다, 와, 난 왜 이렇게 잘 돼, 모든 게 잘 풀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걸 형통이라고 말할 때 일단 요셉도 못 느꼈고 우리도 못 느낍니다. 분명히 못 느낍니다. 우리는 형통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슨 일이 잘 되어 성공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부분적인 뜻이 있긴 하지만 주로 성경이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막힘없이 잘 되는 것을 형통으로 말하지 않고 성경은 새로운 차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도 우리도 이것을 형통으로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게 확 밀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형통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여러분,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요셉의 얘기가 보디발의 집에 너무 행복하게 자기는 잘 살았더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을 구원하지, 요셉을 통해서는 구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미칠 듯한 감옥에서 하나님 뭘 준비하셨습니까? 요셉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앞으로 바로를 꿈을 해몽할 사람을 만나도록 가장 캄캄할 때 하나님은 가장 밝은 빛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을 겁니다. 왜 이런 시련이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릇이 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엔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7장으로 잠시 한번 가보시죠. 37장에 요셉이 꿈을 꾸고 그걸 요셉이 꿈 얘기하기 전에 2절 한번 보십시오. 그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게 요셉이 특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려고 형들 잘못하면 고자질하는 게 자기 일로 합니다. 형들이 점점 더 미워합니다. 눈치가 있어야죠. 그런데 눈치도 없습니다.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죠. 그 꿈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형들한테 쫄쫄 가서 자랑합니다. 형님들, 내 단은 서 있는데 형님들 단이 내 단에 절을 하던 꿈을 꾸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형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두 번째 꿈을 또 꾸서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합니다. 11별들이 절을 합니다. 듣고 있던 형들이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37장 10절. 아버지가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는 말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것이 요셉이었다고요. 요셉은 좋은 거 다 입고 좋은 거 자기 다 먹고 자기만 알고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17세의 얘기가 나왔는데 30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연단시켰습니다. 뭘 만들어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그 집 주인이 안주인이 유혹을 할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점점 더 이 일을 겪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눈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인다. 이게 구절 아닙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여러분, 10절도 굉장한 믿음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래, 죄만 안 지으면 돼, 죄만 안 지으면 돼, 여기까지는 하지만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라는 분명한 경계선을 걷지 않고 직장과 회사 여러 일들 속에 은근히 묘한 경계선을 오고 가는, 이승간에 오고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여기서 뭘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유혹이 저기서 바깥에서만 유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말하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속에 모두 연약한 유혹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만 안 지으면 되지, 선만 안 넘으면 되지가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던 이 결단엔 어떤 믿음이냐면, 여러분, 믿음이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이,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믿음이고, 요셉은 그러기 때문에 함께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저는 포항에 사역할 때 금요철야 전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의 각 목사님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 오경반을 맡았고, 제 반에 어떤 분이 신청했는데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정한 시간에 하기보다 본인만 1시간 앞서서 먼저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쉽지가 않았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한 네 번째 만남쯤에 지나가는 말로 슬쩍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좀 편안하게 보였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부녀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쓱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잡았습니다. 다시 해보라고. 그래서 내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냐고. 당장 끊고 공부하든지 말든지 그때 결정하라고. 당신이 즐기는, 죄만 안 지으면 되지라고 하는 이 즐기는 요 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느냐고. 당장 끊으라고. 여러분, 우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의 세상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관광버스처럼 차를 대절해서 어떤 산으로 가는 그런 산악 동호회, 이런 것들이 순수한 산악 동호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세상이라고요. 죄만 안 지으면 되지라는 그 선을 알랑거리면서 즐기고 있을 때, 요셉은 유혹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려는, 이만큼 요셉을 믿음으로 키워낸 것이 하나님,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가 형통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대요. 그런데 전혀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우리는 형통을
못 느낍니다. 여기서 한번 비밀 투표를 하면 어떨까요? 형통을, 내 지금 삶이 형통하다라고 적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결국은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통하다 말을 앞당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일은 결국은 선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놓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십시오. 가장 나쁜 것을 통하여 형들한테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을, 그 나쁘고 나쁜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 일은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요? 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형통이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린 형들에게 웅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는 비참함이 너무 크고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함이 너무 큽니다. 그게 너무 커서 눈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못 보느냐? 웅덩이에 던져졌는데 물이 없어서 살았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팔린 거, 그게 무슨 은혜인지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는 바로를 못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요셉이 거기 들어갔을 때 무슨 뜻인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인정받아서 잘 살아버리면 요셉은 여기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야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야만 그를 추천하는 술 맡은 관원을 만나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여서 형통하지 않는 이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서울에 여기서 같이 지내다가 대구 상인동 쪽에 개척하여 나온 교회를 맡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분과 오래 통화를 하면서 몇 년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무 힘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힘들고, 그런데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그 딸은 이번에 대학 시험 쳤는데 어떻게 됐나 하니까, 그건 합격 다 해서 서울의 세 개 대학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대학 갈지 고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걱정은 낫겠다 하면서 제가 그 딸 얘기를 더 하려고 하니까 그 친구 목사님은 그 얘기가 별로 하고 싶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원래 딸이 공부 잘했으니까 연대, 한양대, 또 어디 이렇게 다 세 개 중에 골라갔습니다. 저는 부러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본인의 목회가 너무 힘들었던 그 짐이 무거워서 이 자녀의 길을 순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별로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돕고 계신지를 갈로 쳐서 버려버립니다. 직장 생활하고 가족들이 있으면서 건강하게 지낸 것은 갈로 치고 이건 됐고, 다른 이루어지지 않는 또는 부족하고 아쉬운 그것만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못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지 못하여 그러합니다. 세대 차이가 있겠지만 오래전에는 공고, 상고, 공부 잘해야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고향에서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하는데 공부 실력이 좋아야만 경주에, 포항에 공고가 있었습니다. 제철고나 경주 공고가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취업도 하고 거기 가야 된다.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원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너 가면 그 실력으로 가면 떨어진대요. 교무실에 붙어서 선생님 좀 써주세요. 때를 썼는데도 2명이 가서 한 친구는 허락을 받고 저는 허락을 못 받고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 6km 정도 되는 데를 통학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어느 학교 좋고 나쁜 거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단지 지나고 보니 그때 그 울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디 쓰시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하나도 모르고 지금 막히는 그 길이 형통한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안달했던 날들이요. 그런 일이 그때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안 겪고 사십니까? 우리는 늘 형통하지 않다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반드시 형통한 자리가 됩니다. 그 형통한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우리 삶은 전혀 다른 길이 펼쳐집니다.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할 때 형통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를 두고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 속에 우리의 삶이 여기 놓여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형통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는 그 삶을 살고 있었지만 바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붙들고 당신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행해 반드시 선한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에 주와 함께라면이라는 찬양을 이제 같이 부르실 텐데요. 이 찬양에 보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여러분, 이 말을 노래로도 부르고 쉽지 않습니다. 가난해져 본 사람은 이 단어를 혐오할 겁니다. 병들어도 좋아. 무슨 있는 말을 쉽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음 가사절에 참된 부유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할 때 마음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복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 고백을 믿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힘차게 같이 한번 찬양을